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를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정하는 자와 추수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징계하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막대기가 이제 스스로 심판자 노릇을 자처하니까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한가요? 아니면 몽둥이가 귀합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이 때로는 그 몽둥이로 자녀를 훈육할 때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어렸을 때나 하는 거지 이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이제 몽둥이를 내려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훈육하는 그 몽둥이가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심판자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셨는데 몽둥이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소중하신 것이죠.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바벨론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서서 이제 괴롭힌 것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노력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마장에 뛰노는 송아지 같고 군마같이 그 밟고 울고 웃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가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아이는 부모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핍박하거나 내 아이를 괴롭히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에서의 징계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괴롭히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자만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약탈하였던 바벨론의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입니다.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을 지나가며 그 모든 재난에 사람들이 놀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큰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이집트라든가 왕년에 강대국들을 이제 관광을 하면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건축물이 서 있을까 놀라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피라미드는 아주 정사면체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삼각뿔처럼 쌓은 거죠. 피라미드 하나가 얼마나 크냐 하면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돌 하나가 한 5m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돌이 정사각형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돌을 산처럼 쌓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크레인이 있어서 하나씩 들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치죠. 중장비가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사람 기계가 없고 사람이 다 하는 거죠. 그 밑에는 쌓을 수 있다고 쳐요. 뭐 한 2층까지는 쌓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막 30m 높이, 50m 높이까지 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 큰 돌을 어떻게 저렇게 물론 가까이 가면 좀 거칠지만 멀리서 보면 아주 반듯한 삼각뿔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쌓았을까? 정말 대단한 기술과 나름대로의 공법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사로를 흙으로 쌓아서 우리가 이제 건물 지을 때 뭐 비계라 그러나요? 이렇게 설치해서 외벽한 다음에 높이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철거하면서 내려오듯이 이 피라미드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 옆에 흙으로 경사로를 다지고 거기에 이제 나무들을 둥근 나무들을 놓고 나무들 위에 돌을 놓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끌고 돌을 밀면서 올라가서 경사로에서 돌을 놓고 뭐 나중에 경사로를 이제 철거하면서 내려왔다 뭐 이런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대리석을 하나도 이렇게 완전한 통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을 이 중간에 붙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몇십 미터를 이렇게 흠 없이 깎아서 세운 것입니다. 이 신전을 상징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지금은 뭐 파리의 콩고드 광장에도 있고 막 약탈해 갔죠. 그런데 그 대리석을 어떻게 이 하나도 매듭이 있거나 아니면 이걸 중간에 어떤 이렇게 용접하거나 뭐 쌓은 흔적 없이 하나의 매끈한 대리석일까? 그것을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대리석이 나는 그 지역이 뭐 저기 이집트의 남부 쪽에 쉽게 얘기하면 뭐 아스완인가 그쪽에
그 대리석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대리석을 싣고 이제 그 이집트의 중요 도시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듬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기술이 동원돼서 세운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 야, 어떻게 이것을 옮겼고 이것을 다듬었고 하나의 돌로서 또 이렇게 다듬었을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옛 과거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그냥 흔적들, 그런 기둥들, 또 거기에 사는 그냥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 로마에는 뭐 저희가 안 가봤지만 콜로세움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성악가들이 이제 음악을 하죠. 그러면 그 안에는 다 울리게 되어 있대요. 울리게. 콜로세움이 옛날에 원형 경기장이었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그 전쟁을 검투사들이 그 이제 생명을 걸고 싸우고 그럴 때 그 관람석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이럴 때 그 공명 소리 또 그 안에서 막 그런 소리들로 해서 흥분하고 사람들을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무너졌던 콜로세움 일부에서도 노래를 부르면 이 소리가 쫙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소리에 대한 그 어떤 감각 또 어떤 그 건축 용법 이런 것 공법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면서 보면 지금 이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그때 이런 나라들이 이런 기술과 이런 공법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가?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들이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뭐 터키도 그렇고 가보면 옛날에 그 영광들 뭐 오스만 제국의 영광들 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광들 뭐 이런 영광들이 흔적만 남아있고 우리가 뭐 탄식만 할 뿐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선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수고해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사는데 악인들은 사기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모든 그 악행들 또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짧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둘러서 그에 맞서는 그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성 안으로 활을 막 무수하게 쏘는 거죠. 대열을 벌이고 그 앞에 열들이 쫙 쏘면 앉으면 뒤에 열들이 쏘고 그러면 일어나서 또 앞에 열들이 화살을 장전해서 쏘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성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고 요새가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전쟁들을 보면
그 공성퇴라든가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을 쏘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성벽을 그 아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돌만으로 쌓지 않습니다. 돌만으로 쌓으면 공성퇴라고 해서 무거운 돌을 던지면 돌로 쌓은 성은 돌을 맞고 무너지는데 성 내벽에 흙으로 내벽을 쌓고요. 그리고 바깥을 돌로 쌓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두꺼운 흙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벽이 돌을 아무리 던져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는 든든하다. 우리 성벽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데 그 성벽을 허물어뜨린다는 거죠. 그 물길을 따라서 내부 첩자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안에서 불을 지르고 밖에서는 활을 쏘고 불을 놓고 뭐 돌을 던지고 이러면서 아주 이 바벨론이 그 든든한 성벽이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주위에서는 구함 소리, 화살을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소리, 그들이 항복하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황무지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멸하시겠다. 1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즐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상관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조사를 했었습니다. 얼마의 돈을 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느냐. 청소년들 또 뭐 나이 든 사람들도 5억 정도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죽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5억 정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조사입니다. 사람들이 5억 정도만 누가 나를 준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이 5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이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현대인들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들이 신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악을 행한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흩어진 양떼를 사자들이 따라가면서 노력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두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북왕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삼켰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18절에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파멸시킨 바벨론과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실 날이 올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그때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날 그때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 위에 새겼습니다. 돌 위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신 새로운 언약은 돌 위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기록하고 둘 것이다. 그러니까 돌 위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언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내면에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의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새 언약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고 죄가 드러나면 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옛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 죄를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죄를 넘어가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대속자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대속자가 그들의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서 지금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용서하시냐?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찾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 가야 될까요? 5억만 주면 내 뭐든지 하고 나 살 수 있어. 그 5억을 붙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험 정도.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잘 알고 있죠?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영화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 구원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이집트 그 모든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꺾여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며 아니 어떻게 이 나라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며 탄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노략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을 것이며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므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완전한 회복과 완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 옛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악인의 형통함이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